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의 기도의 제목을 찾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엘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벗어나던 그때만 해도 그동안 친일 행각을 일삼던 사람들은요, 이제 그들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미 군정이 들어서게 되면서 보니까 행정에 익숙한 사람이 너무 없는 거죠. 그래서 일제히 부역했던 사람들을 다시 제자리에 앉혀버린 것이죠. 우리 국민들의 정서와 전혀 상관없이 일제히 부역했던 사람들을 다시 자리에 앉히면서 일제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일제 강점기에 친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미군 편에 서서 여전히 그들의 비호하에 권력을 누리고 재력을 누린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친일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재력과 부와 권세를 물려받은 그 유산을 가지고 국가의 각종 요직을 차지하고 심지어 국회의원까지 되면서 결국 친일의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청산이 점점 뒤로 미루어지게 되었고 친일파들이 그대로 친미 세력이 되면서 돈과 권력을 다 차지하게 되죠. 반면에 독립을 위해서 모든 재산 다 바치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 생명 바쳐 헌신했던 독립투사들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국가에서조차 그들을 돌보아 주지 않았습니다. 가난에 찌들고 비참한 삶을 이어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독립후손과 자손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 대비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오늘날에는 친일 후손들이 학계까지 세력을 뻗치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노골적으로 친일을 미화하고 기득권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독립운동가들을 테러리스트라 모욕을 주고 정말 이 나라의 역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불의한 나라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라, 그런 말씀을 굉장히 자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들이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는 전쟁이 많았잖아요. 전쟁에 나가 나라를 위해 남편들이 목숨 바쳐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하고 나니 그들이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국가를 위해 생명 바친 그 유가족이었던 거죠. 그들을 나라가 돌보지 않으면 그 나라가 어떻게 의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들을 잘 돌보아주는 나라가 의로운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얼마 전까지는 당연한 일이고 친일을 청산하고 독립유공자들을 잘 돌보는 것이 우리나라가 해야 할 공통의 가치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여기에 문제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친일파의 후손들이 국가의 요직을 차지하고 큰 소리를 치면서
전 국민을 다시 역사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나라 의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 역사를 청산해야 할 아주 최절명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나니 일제강점기가 지난 지도 벌써 8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친일의 망령이 계속해서 살아나서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말 불행하고 불의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죄악들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면 불의한 기초 위에 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다윗이 정말 잘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나라를 세워왔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불의한 부분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런 불의한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이제 솔로몬을 통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을 향해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불의한 과거 바로잡고 이제 올바로 청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갈 것을 유언으로 남기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피기 전에 지난 시간에 왕위를 계승한 솔로몬에게 다윗이 마지막 유언하는 앞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이죠. 당시 10대 후반에 불과했던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을 때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 말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얼마나 이게 현실적인 격려입니까? 누가 대장부냐?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온 마음과 온 힘과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는 그 사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대장부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한 그는 하나님 나라 대장부로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그 사람, 하나님 나라의 대장부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두 번째로 다윗의 유언인데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다윗의 유언은 앞서 말씀드린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막 힘써 대장부가 되라 막 그러면서 미리지향적인 유언과는 좀 차원이 다른 유언입니다. 한마디로 과거 청산에 대한 유언인 것이죠. 먼저 요압의 심판에 대한 유언입니다. 5절과 6절에 보시면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요압이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오랫동안 다윗 군대의 총사령관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다윗과 함께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공도 많이 세웠고 다윗이 아주 믿음직한 신복의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는 수루야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수루야는 다윗의 누나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압은 사실 사촌지간인 것이죠. 요압은 다윗의 혈육으로서 다윗에게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죽기 전에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해라 라는 유언을 솔로몬에게 남깁니다. 그렇게 믿음직하게 함께했던 요압을 향해 왜 이렇게 명령하는 것일까요? 5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을 묻혔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피를 허리띠와 신발에다가 묻혔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군대 장관이니까 당연히 전쟁을 많이 했겠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을 죽여야 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 책망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을 수행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허리에 띠와 발에 신, 이것이 갖는 상징성인데요. 이건 요압의 직무와 권세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요압의 직무와 권세를 허리에 띠와 발에 신으로 표현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요압의 직무와 권세는 무엇입니까? 다윗으로부터 위임받은 군대 총사령관으로서의 직무와 권세를 말하는 거겠죠.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와 권한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하나님이 수행하라고 명령하시는 명령에 적들과 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 그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직무와 권세였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가 그에게 주어진 직무와 권한의 범위 안에서 그 일을 감당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왕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적인 직무와 권세를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 혹은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그 권세를 남용하거나 오용하면서 불의한 일을 행하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의 허리띠와 발에 신에 묻은 전쟁의 피는 사실은 모든 전쟁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하게 행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피를 묻힌 죄악의 피를 말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요압이 행한 불의하고 죄악된 과거를 온전히 청산하지 않는다면, 솔로몬이 아무리 의로운 나라를 꿈꾼다고 하더라도 불의하고 죄악이 가득한 피 위에 세워진 나라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솔로몬을 향해 너의 미래와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위해 요압이라는 과거를 철저하게 청산해야 한다라는 유언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요압이 행한 불의한 피 어떤 것일까요? 우선 5절에 보시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죠. 한때는 사울 왕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해치기 위해 추격하던 적군이었습니다. 서로 적대적인 상태에서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도 죽이기도 했죠. 그런 후에 아브넬은 다윗에게 전향을 했고 다윗은 그를 또 받아주었습니다. 요압은 자신의 동생을 죽인 자, 그 아브넬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를 용납하는 다윗을 정말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아브넬도 전쟁의 큰 용사가 아닙니까? 언젠가는 요압과 경쟁 상대가 될 수 있겠지요. 결국 다윗의 처사를 못마땅하게 여긴 요압이 헤브론에서 아브넬을 살해합니다. 경쟁 상대를 죽인 것입니다. 동생의 사적인 복수를 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와 권한을 사적인 복수와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죄를 범하고 그런 불의한 피를 흘린 것이죠. 두 번째, 예델의 아들 아마사도 요압이 죽였습니다. 아마사는 요압과 함께했던 다윗 군대에 용맹한 사령관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압살롬 반란 때 압살롬 쪽에 가담하고 맙니다. 그는 요압 못지않은 유능한 군 지휘관이었지만 그만 반란군에 가담하게 된 것이죠. 압살롬이 죽고 반란군이 패하자 그는 다시 다윗에게 복귀하고 이번에도 다윗은 그를 용서해 주었죠. 심지어 다윗은 그를 용서하면서 맹세코 내가 너를 요압의 후계자로 삼아주겠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요압은 이것도 싫었어요. 결국 비참하게 아마사를 죽입니다. 왕이 용서한 자를 군대 장관이던 요압이 죽여버린 것이죠. 그에게 주어진 허리띠와 발의 신, 즉 권세와 직무의 범위를 넘어 왕에게 월권을 한 것입니다. 요압은 압살롬도 죽입니다. 비록 아버지를 상대로 쿠데타를 했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을 이미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압살롬이 이제 상수리 나무에 걸려 꼼짝 못할 때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압이 나서서 단창 3개를 압살롬의 심장에 꽂아 그를 죽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있는 과정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 할 때 요압은 반란군에까지 가담을 하게 되죠. 가장 다윗 가까이 있었기에 다윗의 심중에 솔로몬이 그 다음 후계자로 있었다는 것을 요압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 편에 가담하면서 왕을 배반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요압은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복수를 자행했고 혹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존재들을 다
왕의 명령을 거슬러서라도 짓밟고 서슴없이 죽이고, 그러면서 그들의 피, 불의한 피를 자기의 허리띠와 신에 묻히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청산되지 않고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의 사적인 복수가 모든 사람에게 허용되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엉망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얼마든지 정적을 죽여도 된다라고 한다면 그 나라는 아마 끊임없이 싸움과 암살로 가득 찬 나라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불의한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다윗 왕의 명령도 무시했던 요압이 계속 있다면 아마 솔로몬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려 할 때 자신의 뜻과 맞지 않으면 왕의 명령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사람이 요압이었던 것이죠. 결국 불의하고 이 죄악 가득한 과거를 청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 나라 세워질 수 없기에 그를 청산하라고 다윗이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과거를 청산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먼저 우리의 죄를 자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자백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과거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과거, 불의한 과거, 모든 것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죠. 아, 이게 죄구나. 죄를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자백할 수 있어야죠. 여기에는 겸손이 있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죄를 범한 자가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면 마치 친일 행위를 합리화하며 독립운동가를 테러리스트로 모욕을 주는 불의한 세상을 만들어버린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의 삶은 불의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과거 청산을 부탁한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오늘 8절과 9절에 나오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입니다.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니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친척이고 사울이 왕이었을 때는 권력을 행사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고 그 집안의 몰락과 또 그와 함께 그도 몰락하게 되죠.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피난길에 올랐을 때 시므이가 다윗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돌을 던지며 온갖 저주를 다 퍼붓습니다. 사울의 족속의 피를 이제서야 여호와께서 너에게 돌리셨구나. 사악한 자야 여기서 당장 꺼져라. 그러면서 입에 못 담을 온갖 악담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압살롬 군대를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 시므이가 자신의 모든 식솔 1000명을 거느리고 엎드려서 다윗에게 사죄합니다. 제일 먼저 달려와서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 종의 패역을 기억하지 마소서. 제가 한 일을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얼마나 기회주의자입니까? 완전히 굴복하는 거죠. 그때 다윗의 부하들은요, 시므이를 응징하자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몸에서 난 내 아들 압살롬도 나를 배반했는데 하물며 저 나를 적대하던 베냐민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그를 용서해 줍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는 용서해 줬는데 왜 죽기 직전에는 그를 용서하지 말라고 유언을 남기는 것인가? 왜냐하면 시므이는 그 용서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다윗 왕에게 못된 짓을 일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주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오래 참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는 악하게 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의 죄를 묻고 처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워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용서받았다면 용서받은 자답게, 은혜받은 자답게 겸손히 감사함으로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배치되어 살아간다면 그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은혜 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죄 용서함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겸손하게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도 은혜로 깨닫지도 못하고 겸손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의 용서는 끝이 없다면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도 다 품어주어야 하나님의 나라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충분히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시므이처럼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이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모른다면 어떻게 그들을 그저 단지 사랑이란 이름으로 대충 덮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겠습니까? 그러면 그들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는 또 하나님의 나라답지 못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요즘 가을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죠. 정말 내려쬐는 태양과 피할 수 없는 더위가 무서울 지경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지금의 이 무더위가 그동안 인간이 탐욕과 욕망으로 저질러 놓은 범죄에 대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탐욕과 욕망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이 땅을 쓰레기 천국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후 위기와 기후 재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노라고, 아직도 참고 인내하고 기회를 주고 있노라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을 찬양하며 살라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는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과거에 죄악된 삶, 불의한 삶을 빨리 청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용서받았고 죄사함 받았다면 이제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앞에서 더 겸손하게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헌신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압처럼 청산의 대상이 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시므이처럼 기회를 주셨음에도 은혜를 알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는 심판을 당하게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이제 은혜 받은 자답게 더 겸손하게 감사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 나라 창조 질서 보존에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 불의하고 죄악된 과거를 청산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권세를 사적 이익을 위해서만 살았던 죄, 나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 남을 짓밟고 올라서려 했던 죄, 세상이 다 그러니 어쩔 수 없다면서 행했던 불의하고 죄악된 모든 삶들을 청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물질, 권세, 즉위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므이처럼 이미 용서해 주셨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겸손히 삶을 돌이키지도 않는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